9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도둑질하거나 의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마땅히 배상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배상하는 것, 잘못을 지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로 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법이나 일반적인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지가 더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죄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가 없었거나에 따라서 그 처벌의 기준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보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누군가의 실수, 우발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때에 정말 그 피해를 보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에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가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도둑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고요, 소나 양을 잡거나 팔아버린 거예요.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잡고 또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상법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뺏어다가 자기네 집에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윗이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양 4마리로 배상해 주어라 라고 나오죠. 또한 신약에서 보면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것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역시 배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도둑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둑,
상반부에는 도둑에 대해서 또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을. 그런데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리게 됐는데 죽게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기 방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동일한 경우지만 해가 돋았습니다. 도둑이 해가 돋은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원이 확인이 되고 또한 그가 어떠한 일을 할지 이제 눈에 보고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피 흘렸다면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둑은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물건을 자기의 것인 양 훔친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한 거죠.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 또한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 다루는 것, 이러한 도둑은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한 손해를 보게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상할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훔쳐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아까 1절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팔아버리고 이미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더해서 배상을 하지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배의 배상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그 강도가 달라지고요. 또한 어떠한 다른 사람의 것을 반드시 이렇게 훔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어떤 우발적인 것,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밭은 완전히 좀 이렇게 많이 피폐해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래요. 짐승을 먹이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냥 손해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요, 그 손해받은 사람은요, 물론 뭐 포도든 농작물이든 손해를 봐서 너무나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들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농작물을 키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상함까지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진심 담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나는 그걸 원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로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정말로 죄송합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난 정말로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발적인 잘못일지라도 반드시 진심을 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배상함으로 손해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물건에 대해서 맡기고 또한 그 물건을 맡아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자, 어떤 사람이 7절 보면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불구하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도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고 그냥 물건이나 돈만 없어진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은 경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요, 그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물건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맡긴 그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긴 사람은 신뢰를, 물건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는 거죠, 도둑이.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그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맡은 사람이 저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양편 모두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나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본 증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는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맡긴 사람은 그대로 믿으라. 그래서 배상을 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맡은 사람은요, 그대로 믿는 신뢰가 필요하고요. 맡은 사람은요, 그 소유에 대해서 맡긴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 가능하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맡은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물건을 맡은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물건을 맡긴 자나 맡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건 의도하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요. 그럴 때 정말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본 누군가가 기억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담은 정말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